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는 번영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서머나는 부활한 도시였어요. 완전히 패망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400년 동안 거의 폐허 상태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새롭게 재건되어서 그 전에 있었던 도시보다 훨씬 더 크게 증축이 되고 더 크게 화려한 번영의 도시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기원전 BC 195년에 이미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따로 짓습니다.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AD 26년에, 주후 26년에는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다 물리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는 거죠. 그 건립자로 이제 선정돼서 이제 신전지기라고 하는 막중한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너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시아의 지난주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했던 우상의 도시였고, 뭐 여러 가지 또 문물을 통해서 화려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큰 도시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그 중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황제 숭배에 특화되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황제를 이렇게 숭배했던, 그리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더 큰 이득과 유익을 얻었던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겪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특별하게 더 큰 환란을 겪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길드 체계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은 정말 힘겹게 정말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당연히 서머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더 큰 이유가 더 큰 이제 어떤 탄압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교회는 유대교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쯤 되면요, 1세기 이제 말쯤이죠. 1세기 말쯤 되면은 이미 로마 안에서도 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는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 그리고 함께 모였던 이 집단이,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며 마지막 누구예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천리 길도 달려갈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자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들에게 오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그 뼈아픈 그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먼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바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정말 세속적으로 풍요로움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렀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본문에 쓰인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먹고 덜 입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먹고 살지만 너무 이제 힘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궁핍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궁핍이에요. 프로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이제 뭐 진짜 하루하루 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것도 궁핍함, 절대적인 궁핍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 하루의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어떤 궁핍함, 그 단어가 바로 본문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마나 교회가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넉넉했던 도시에서 성도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무능력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무능력해서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궁핍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당국의 로마에서 1세기에 그들을 향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인간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로마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것에 어떤 순종하진 않았지만, 대신 뭘 했냐면요, 로마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당신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은 안 했어요. 유대인도 똑같이,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안 했는데, 대신 우리가 황제시여, 우리는 도저히 우리 신앙상 못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로마 당국에서 황제가 허용을 해줬죠. 거기서 타협을 본 거죠.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인 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에게 자기를 위해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를 드려준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허용해 주는 거죠. 때문에 1세기 말까지 기독교는 로마 유대인들 안에서는 기독교가 이단 집단이고, 히브리파고, 하여튼 히브리파가 아니라 갈릴리파, 갈릴리 호수파죠.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파로 불리면서 천대받았지만, 로마라고 하는 제국 전체 안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유대교 안에도 에비온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분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절을 하지 않더라도 1세기 중후반까지는 이게 심각한 핍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로마 당국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세기 말쯤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교라고 하는 합법적인 보호막이 로마 제국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불리게 돼요. 로마 안에서도 쟤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 사이비 단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유대교는 여전히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이제 황제 숭배를 가장 극렬하게 했던 서머나 교회에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심지어 황제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저 유대교 비스무리하지만 아닌 저 기독교인들 이들에 대한 탄압은 훨씬 더 핍박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 황제에다 고발을 했어요. 저들은 우리랑 다른 종교입니다. 핍박하셔야 됩니다. 우리랑 전혀 같지 않기 때문에 황제를 경외하지도 않고 제국의 질서에 따르지도 않는 저들을 핍박하셔야 됩니다. 고발을 했던 거죠. 이러한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어떤 공모로 인해서 법적인 보호막을 상실한 성도들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반국가적인 반란 세력의 어떤 무리로 낙인 찍혀버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로마는 이들에게 무거운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상의 상거래를 철저히 막았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참소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마저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단순히 상거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막은 것뿐만 아니라 소유물도 다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결국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어떤 결핍과 빈곤의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도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혹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타협하면 어때? 우상의 재물 먹는 게 어때?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유혹이 서머나 교회는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황제한테 절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 하지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뭘 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진리를 수호했던 것에 대해서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풍요롭게 해줄게.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아니까 인내하면은 내가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아니면 보상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뭐예요? 지금이요. 지금 너의 실체는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너의 진짜 실체는 부요한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장 나는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고 옷이 다 해지고 있고 내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너 사실은 부자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주님 내가 뭘 보고 내가 지금 부자이겠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하나님 내 실상을 보십시오. 왜 나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이게 더 가난해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왜 나는 점점 더 궁핍해지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박해가 더 심해지고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 내가 참아야 되고 주님 언제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기도도 할 것이고 그럴 텐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물론 본문에 서머나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말. 이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넘치고 넘치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여기가 우리의 거주지이긴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곳이고요. 여행 왔다가 가는 여행지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어떻게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가져가지 않죠.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을 간단한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만 가지고 갔다 오죠. 그게 여행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못 입고 못 먹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행에서 겪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너네가 지금 로마 때문에 그리고 서머나라고 한 도시 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궁핍하게 너네가 생활해서 정말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조차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는 나와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있어서 너의 마음은 가득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사라져가고 없죠. 물론 완전히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곳곳에는 절대적인 빈곤에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 그것이 개선됐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서민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제도권 밖에서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떤 몇몇 사람들만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내 옆에 옆집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은 누굴 봐요?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를 봐요. 우리의 눈이 나보다 못 사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항상 우리 눈은 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왜 저게 없지? 우리 가족은 왜 이런 걸 못 누리지?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지? 왜 우리 집은 이 집은 항상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느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빈곤도 아니고 절대적 빈곤이라고 했죠. 절대적 빈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차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빈곤함에 의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은 물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어떻게 파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지금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그토록 혹독한 환난과 결핍 앞에서도 끝끝내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 거룩한 인내와 충성,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 자체가 그들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참으로 부요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요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부요해요, 가난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없어서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당장 못 갖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이제 차가 한동안 고장 나가지고 이제 차를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새 차를 사야 되나?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쵸? 살 돈이 없어요. 아, 대출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지? 또 대출 받으면 그걸 또 어떻게 갚아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고치는 거는 한 4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고, 차가. 아, 참 고민이 되면서, 근데 고민이 되면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중고차 중에서도 좀 급이 낮은 거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기 싫은 거예요. 지금 고장난 이 차보다는 좀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연비도 생각하니까 또 전기차도 사고 싶고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두 배, 세 배를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또 낮춘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눈이 이제 두 단계, 세 단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등급을 사기가 또 너무 괴로운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차를 못 사고 이제 고치는 방향으로 몇 년도 기다렸다가 차를 샀으면 좋겠다 하면서 딜레이 시켰는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 항상 비교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난하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물질적인 가난함이 결코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날마다 주와 동행해야 돼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많은 것으로 담고 있느냐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닌지 부유한 자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한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이미 뭐 다 아는 건데 하는 교만함이란 마음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걸 소홀히 하면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건 둘째치고 우리 영혼이 빈약해지고 가난해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내할 수도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무런 고난이 없이 매 순간 잘 풀리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가난하면 너희 영혼이 가난하면 즉 나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들 너희가 줄여서 없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또 욕심 때문에 양쪽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둘 다 선택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정말 누누이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자인 분들이 계죠.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러 사람을 섬기고 여러 교회를 섬기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특별하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한두 명씩 세워주는 그 사람이지 그거는 달란트 같은 거예요.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게 복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달란트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달란트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선문화 교회를 이토록 철저한 결핍과 환란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끔찍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어, 1세기 말엽에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환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독교가 받았던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강력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회당에 머물면서 유대교를 흠모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화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대교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개종을 해서 살아갔던 이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의 분파라고 시작됐던 이들이 회당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더 좋은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강요했던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게 몸에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편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며칠 밤을 새서 딱 했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했어야 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를 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거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어떡하지? 했던 사람들에게 유력하죠. 그 율법을 지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독교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이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뭐였어요? 저주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메시아로 섬기고 그를 믿는다고 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종교였던 것이죠. 기독교 품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신성모독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당국에 신고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었죠.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인들이 절대적인 궁핍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했고 로마 당국에 신고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해서, 아마도 이 본문이 들어간 것은 여러 지역에서도 박해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열심히 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그들을 비방하면서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요. 원래 유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는 사탄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거짓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거짓 참소. 고발하는 자.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거짓 하나님께 고백을,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또 지었네요. 계속 우리를 고발하는 자요. 그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반대편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말씀을 충성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만큼 부풀려서, 아니면 또 거짓말을 보태서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 배격하면서 지금 거짓 참소를 로마 당국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거짓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당한 게 더 많을까요? 정당하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정직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겠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법원에 갈 때 당당하게 갑니까? 누구를 대동해서 가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잖아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받게 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변호사를 데려가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죠.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데리고 법원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난 회개 다 했으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두 다 사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어떤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광범한 빛의 어떤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려서 죄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고백하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행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때로는 이거는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일들이 복음을 막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신앙의 사람의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말들 중에, 행동 중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회당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단들은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들이 대부분 2장에서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정통교회들을 그들이 잘못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이단인 우리를 핍박함을 통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고 여긴 구원도 없고 참된 교회는 누구다?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다 사탄의 회당이니까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으면 여러분 그냥 본문 말씀을 그냥 정독만 해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회당이 어디예요? 정통교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훼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이단들이 사탄의 회당이죠. 그냥 본문만 잘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훼손하고 엉터리로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첩첩산중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죽을 것 같이 배고프고 고난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당국의 핍박으로 매 하루하루 생존이 힘든 이 서머나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네 실상은 부요, 나랑 교제하니까 부요하잖아. 영적인 부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근데 더 큰 환난이 너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고난이에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옥에 가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뭐 경범죄를 범해가지고 뭐 3일 구류당하고 5일 구류당하고 뭐 한 달 갇히 이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옥에 갇힌다는 얘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받기 전까지 구속하는 것과 재판받은 이후에 형이 확정되어가지고 뭐 귀양살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사실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컸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다는 것은요, 큰 환난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특히나 당시에 죄수들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옥 안에서 간수들이 채찍을 하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온갖 그 손목과 발목에 그 쇠고랑을 차고 생활하는 것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밥은 제대로 나왔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죠. 그냥 거의 뭐 그쵸?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그를 찾아와서 밥을 주고 모포를 주고 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옥에 갇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가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그 길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가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의 신앙을 연단하는 시험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갇혀가지고 10일 있다 풀린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의 장면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진미를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그들의 신앙을 훼손한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았죠. 그때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이방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을 자처했던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10일이었어요. 10일. 10일 동안 우리가 이것을 안 먹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살이 빠지는지 우리 건강이 나빠지는지 좀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10일의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그들이 더 건강해졌잖아요. 더 살의 윤기가 흐르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굳이 다니엘서 이 10일을 가져와서 이 선만하게 적용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우상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로마의 황제 숭배 앞에서도 너희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시는 거죠. 지켜낸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동시에 서머나 교회가 겪게 될 환란은요, 마귀가 제멋대로 날뛰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끝이 정해져 있는,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또 너희를 연단시키고 또 너희를 거룩하게 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고난이라도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자꾸 들면은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10일, 물론 이제 물질적인 10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10일은 아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가 시험하는 그 기간을 너희가 온전히 통과한다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제자도는요, 엄청난 눈부시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된 다음에 한 반세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폴리갑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순교를 당하십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당하게 되시는데, 황제에게 절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로마의 총독이 유혹을 했지만 이 나이 많은 감독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된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화영대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죠. 육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땅을 통치자, 이 땅의 어떤 궁극적인 주권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지금 강력한 권세를 휘둘러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사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전투에 임하는 자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항상 전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사단이 기뻐할지, 예수 그리스도 기뻐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뇌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가 사라져가는 세대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해서 이제 7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했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것과 또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예, 첫째 사망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엮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첫째 사망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이죠.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잖아요. 해. 그 둘째 사망의 고통과 그 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예요? 이 말씀을 귀는 자는 듣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자,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사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궁핍한 거거든요. 배고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알죠? 그가 뭐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배고픔 때문이었잖아요.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배고픔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문명 사회 속에서도 이 영화화된 어떤 실화가 있는데 비행기가 높은 고산지대에 떨어져서 고립이 되죠. 거기에 이제 눈이 있는 곳에 떨어져서 비행기는 멀쩡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살아남았는데 결국 거기 고립이 돼서 뭐 음식이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밝혀졌지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동사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명했던 거예요. 살았던 거죠. 구조될 때까지. 인간은 이 배고픔이라는 거 하는 것을 참 못 견딥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었고 그들에게 향해서 지금 주님은 너희가 실상 나와의 교제와 나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마음은 너희 영혼은 풍성하니까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너희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생명의 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며칠만 더 굶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두렵다가 아니라 그러면 드디어 천국에서 내가 주님을 보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부유했던 것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글쎄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받는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장할 걸 바라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또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